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참 뜻깊은 일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일원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고요. 그동안 아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 교회를 다니고 나면은 집사님을 받고, 또 세월이 지나면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그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고 충성된 분들을 뽑아서 장로의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도 직장을 오래 다니면 처음에는 사원이었다가 과장, 부장, 임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직분의 무게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직분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어디에 머물러 있으시고 싶은지 아십니까? 성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셔요. 왠지 집사님을 받으면, 왠지 권사님을 받으면, 왠지 장로님을 받으면 뭔가 내 삶이 교회에 묶여서 세상과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직분이 갖는 책임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그 위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직분은, 우리의 위치는 점점 낮아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은 그 위치와 책임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교회의 직분은요, 헌신의 직분, 낮아짐의 직분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네 분에게 임명패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임명패를 받으시는 네 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보통 현 시대에 교회들을 가면 대부분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의 무슨 직분을 갖고 계시죠? 권사님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직분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해 내고 계십니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십니까? 집사로 살아가십니까? 권사로 살아가십니까? 장로로 살아가십니까? 앞에 있는 저는 과연 목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질문을 하셔야 해요.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불리는 직분이라 여기지만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한테 붙었던 다른 직분이 아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불러준 거였어요. 야, 저 사람 봤더니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본인들이 나서서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임명받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달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고발을 받게 됩니다. 하여 유대인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게 됨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 관리들의 재판을 받던 중 부당한 재판의 피해를 피하고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나라에 있는 황제에게 나를 심판하고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소하여 그곳에서 내 죄의 유무를 판결받고자 합니다. 하여 로마로 이송되어지는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의 재판을 피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압송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것 안에, 집 안에서, 감옥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그러나 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간 2년 동안을 그 집 안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곳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 왜냐하면 가택연금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쓰고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안과 많은 것들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그가 그 2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저도 예전에 가끔 얼마 전에도 한번 교회에 어떤 형무소에서 누가 이렇게 손글씨로 해서 편지를 4장인가 보내왔더라고요. 받으면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저한테 온 담임 목사한테 온 편지를 저희 아내가 먼저 뜯어봤어요. 뭐지? 형무소에서 편지가 왔네 그러고 저를 부르는 줄 알고 뜯어본 건 아니겠고, 그걸 이렇게 읽어봤나 봐요. 저희 아내는 감정이 풍부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걸 읽더니 진심이 느껴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이 좀 차가워요. 형식적으로 보낸 거 아니까. 보통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처지와 환경이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도와달라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나는 그냥 갇혀 있지 않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향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갇힌 사람이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근데 항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더 나의 인생의 시간을 그곳을 향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오늘 명예권사님 그리고 신천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받음을 통하여 임명패를 드릴 텐데, 특히나 이 4분 안에는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세워야 될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세웁시다. 표대를 세워야 돼요. 제가 작년에 가장 무더운 날에 목사님들끼리 등산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첫 모임이었나가 저희 아미산에서 그때 한번 모여가지고 등산을 했어요. 저는 가깝다고
한 번도 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꽤 높은 줄은 알았어요. 들어가 보지를 않으니까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젊은 나이, 젊었지만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쉬는 시간, 쉬는 구간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을 걸어가는데, 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등산하다 죽겠구나.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하나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산은 올라가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은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저 언덕 너머로 하늘이 보일 때 저기가 정상일 것 같은데 가서 봤더니 이게 웬걸요? 쉬지도 못하는 살짝 언덕으로 또 언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요, 나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근데 정점이 있고 표대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힘들더라도 걸어 올라가면 나중에 그 아미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그래, 나 해냈어.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나 정상을 밟아갔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에 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표대와 정상이 있어야 돼.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녀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니까 복 받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달려가는 걸까?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올 한 해 52주 모든 예배를 다 드릴 거야.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을 거야. 각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한번 열심히 드려볼 거야. 혹은 저희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윤재하 권사님 작정헌금 시작하셨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번호를 쓰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건데 권사님 50번째일까요? 100번째일까요? 1000번째일까요? 기도 제목 있으니까 작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요 가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히나 임명받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꼭 기도해야지. 감사한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우리 집사님들과 여자분들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소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가지고 성경 지금 한 2년이 넘어간 것 같아.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올 한 해 한 3독 이 정도 2독 3독 목표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처음에는 할 때 다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거 읽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애만 보다가 나중에 저녁에 가가지고 아내는 저보고 애들 재우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혼자 막 말씀을 읽고 있어요. 왜요? 다들 올리셨는데 본인만 안 올리면 안 되니까 그걸 끝내 밤 안에 해놓고 자려고. 근데요, 그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목표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신앙이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요 믿음의 성장은 결코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주한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닙니다. 설득을 많이 했어요. 갈래 말래 어떻게 할까? 때론 저희 안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보령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근데 애한테 뭔가를 더 좀 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누가 허락해야지요. 얘가 허락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애 허락을 받고 하는 건 교육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걔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 날 차에 타서 아빠가 타라니까 무서워서 보조석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하늘만 보며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더라고요. 주님,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하나한테 물어봤어요. 주하나, 내리고 싶니? 내리고 싶대요. 차에서. 근데 그 웬일, 이틀째 되는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보셨잖아요. 태권도복을 입고 여기 와가지고 태권도 1년 다닌 사람처럼 발차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 어디 가서도 지금 자랑합니다.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나의 삶을 맡겨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곳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지금 여기서 경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임직식 한다 그러는데 저도 임식 하다 보니까 꽃다발 준비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꽃다발 가격은 비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져가지고 저는 꽃다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화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서 화분을 할까? 이쁜 졸업식 날하는 아이들 풍선 안에 들어오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생화로 꽃대발을 하시죠. 때에 따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좋습니다. 꽃대발 사올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꽃다발 받아보셨어요? 교회에서 받아보시잖아요. 임명패, 세상에서 내가 받아보지 못한 그 임명패 누가 나한테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받으며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름의 상을 바라봅시다. 표대를 정했는데 아미산을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저는 허무하긴 하죠. 올라갔다만 내려왔으니까요. 1등한 사람, 그래 목사님들끼리 만약 선임 목사님이 계셨다면 오늘 제일 먼저 간 사람 10만 원 쏠게요. 100만 원 쏠게요. 그랬다 봐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순식간에 다른 자리로 바뀌어요. 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자리에 참여한 자에게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향해 나아갔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수모를 받으며 광야로 들어갔던 그 이유는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죽을까요? 아니요. 살리셔요. 세상에서 살자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음의 길 앞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죽음 너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생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한데 그 삶을 책임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면류관에도 하늘에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급 낮아도 되니 거기만 들어가는 그 수준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수준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좋은 상 받으시겠어요? 그저 그런 상 받으시겠어요? 상이라는 것은요, 등수가 있고 높과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때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합니다.
걸어간다 그랬을까요? 달려간다 그랬을까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즉 집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달려가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여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 마음은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 주님이 아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주저앉지 마시고 내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항상 주를 향하여 기뻐하며 열정으로 뛰어나가는 그 믿음과 마음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리고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그때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들로 밭으로 왜 열심히 나가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들로 밭으로 나가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에 나아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애쓰며 힘쓰는지는 저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 저 열심히 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더 내 주어진 시간과 삶 가운데 주님께 더 열심히 더 나아가는, 그리고 열심히 더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외산교회가 더 힘이 있고 더 열정적으로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야, 저 외산교회가 달라졌어. 성도님들이 달라졌어. 교회가 밝아졌어. 웃음소리가 넘쳐나. 야, 저 교회가 우리 마을을 참 많이 섬겨 애써. 이러한 칭찬과 또 소문도 나는 은혜가 올 한 해는 더욱더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누구만 해야 될까요? 저만 하는 걸까요? 제가 하고 있긴 하는 걸까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특히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냥 높은 위치로 불러주라고, 권사 높은 위치 아니에요. 장로님, 목사님 높은 위치 아니에요. 잘못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교회에서 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직분의 관계에 상관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님들을 높여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게요. 그 모습을 보고 배움을 통하여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더 낮아집시다. 올 한 해 더 교회에 충성합시다. 올 한 해 더 말씀에 가까워집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임명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네 분, 강영숙 집사님으로 우선 부를게요. 드리고 나서 권사님으로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우리 강영숙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자리를 4개를 만들어 나오셔요. 그리고 김명희 집사님, 윤선순 집사님도 여기 나오셔서, 의자가 똑같은 게 4개 있으면 괜찮은데 철 의자는 젊으신 분들이 젊으시니까 앉으시고, 안쪽으로 우리 형님부터 앉으시고 강영수 집사님 앉으셔서 4분 좀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전 지사님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네. 자리 잠깐만 앉아주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와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되길, 칭찬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외산교회에서 오랜만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며 명예권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아버지 임명하는 예식을 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명을 깨닫는 예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주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도